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제가 봉독해 올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귀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명절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명절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인에 알폰소 12세라고 불리워졌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궁전의 시동들이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하지 않은 채 음식을 먹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왕은 시동 모두를 향연에 초대했습니다. 식탁은 모든 산의 진미로 가득 차 있었었고 수년들은 매우 맛있게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동들 중 그 어느 누구 한 명도 식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향연 중에 한 더럽고 누추한 옷을 입은 거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왕의 식탁에 앉아서 마음껏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처음에 이 시동들은 경악했습니다. 왕이 곧 그 거지를 명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었던 알폰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낸 거지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자 이 소년들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저 거지 얼마나 야비하고 천한 사람인가 이렇게 서로 그 거지들을 비판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들을 조용히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뚜렷하고도 조용한 음성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소년들이여, 너희들은 거지보다 더 뻔뻔스럽고 대담한 사람들이다. 매일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그에게 은총을 바라거나 감사를 표현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헤아리는 것은 도로 나도 상대방으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감사 생활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말고 나 자신이 감사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지 말고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이 예화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비판을 형제와 자매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비판을 할 때는 다 자기들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믿음의 정도와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다 보면은 항상 믿음이 더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판단하게 될 때에 어떤 판단 기준을 갖게 되는가? 자, 선한 양심에 따른 판단 기준을 우선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기준이 그 생각들이 나의 신념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당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술을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 특히 MZ 세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술 먹는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목사님,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대체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자,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술은 안 먹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술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술은 구원과 관계없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술을 먹으면 절대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술을 먹으면 개와 같이 된다 그러죠?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담배는요? 건강상 문제니까 구원과 관계없으니까 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담배도 자제하고 끊는 것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자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담배를 피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는 내 몸을 자꾸 헐게 되는 것이지요.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다 보면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론 말씀하신 명령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혹은 말씀 속에서 자신만의 선은 어떤 기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세워진 그런 선한 기준들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비판하라고 정죄하라고 허락하셨을까요?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랑이 빠져있는 비판과 또 사랑이 빠져있는 조언들은 폭력일 뿐입니다. 폭력이에요. 13절을 보면 성도가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 혹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바른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 가족 한 분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내가 당신보다 더 아는 것이 많고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뒤져보더라도 이 말씀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나는 너한테 지적을 해야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하다 보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네가 배우고 알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올바른 신념을 가진 것을 가지고 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들을 네 생각대로 끌고 와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 안에 그리스도인사 합당한 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비판이나 어떤 욕설을 퍼붓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근데 너는 왜 술 마셔?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는 담배를 안 피는데 너는 왜 담배를 펴? 나는 욕 안 하는데 너는 왜 욕을 해? 담배 피고 술 먹고 욕하는 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도 내가 신앙이 옳은 기준과 판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판단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지적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담배 펴도 되고 술 먹어도 되고 욕해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이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많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을 많이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거룩한 모임입니다. 근데 이 모임을 자꾸 해치는 일이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서로를 향한 비판과 정죄와 사랑에 빠진 그 말들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걸까요?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말로 공동체를 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 노력이 뭐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 한마디, 몸짓 하나하나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자꾸 자신의 신앙으로 지적하는 것은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주의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은 판단과 지적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그들로 신앙의 곤경에 처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오늘 어떠한 말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말들을 하고 살아왔는가? 표현은 삶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씨는 그 사람의 마음의 목소리다. 사람의 말씨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말로써 자신을 감추거나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말씨가 어떤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와 자매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인가? 내 가족들에게 내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의 70% 이상이 여러분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을 물에다가 막 하면 물의 결정이 또렷하면서 이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막 하면 물의 결정이 흐트러지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 말은 뭡니까?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근데 사람의 몸은 많은 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험담하고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말, 여러분들에게 아주 듣기 힘든 말만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이라고 해서 그냥 긍정의 힘으로 싸우면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정말 배려하면서 위하고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과 비판과 비방과 지적의 말, 이런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여러분 입이 열려 있다고 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중국의 속담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새치의 혓바닥으로 5자의 몸을 죽이기도 한다. 말에 힘이 있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고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다 나와요. 여러분. 말이 조심해야 돼요. 말. 나의 마음을 잘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 능력이에요. 근데 말은 여러분 후천적입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다 표현하고 살겠다. 여러분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이는 어른들 상황 파악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다. 그러다 혼나는 거죠. 부모님한테. 근데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의 말도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니까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한다면 그것도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여러분 지구상에 있겠습니까? 말 실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말 실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말이 얼마나 위력도 있지만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지금 한번 바라보십시오. 서로가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바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내가 말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판단 기준으로 상대방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새치 길이의 혀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릴 수도 있는 힘이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는 선생된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한다면 그 위력은 여러분 엄청나겠지요. 사랑이 빠진 말들은 폭력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진실이 빠진 거짓된 말들은 폭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이 다른 이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혀를 잘 제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저마다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치명타라는 얘기예요. 절대 이 사람을 대할 때 이 얘기는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말이나 쉽게 막 하면서 그 사람의 치명타를 자꾸 건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싸움 나는 거예요. 그건 배려가 없는 겁니다. 존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주고 산 자들이다. 저 사람이 참 내 마음에 안 들어.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도 안 맞고 도대체 신앙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성령님의 도우시는 거죠. 이해가 될 수 없으면 그 사람을 그냥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고 가세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제자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나눠야 할까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말씀을 볼 수가 없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대할 때 또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족, 믿음의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판단에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공동체 전체의 덕과 화평을 유지하고 이루는데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우리 어울림교회 공동체의 화평과 덕을 이루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우리 가정의 화평과 덕을 이루는가? 늘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다. 머리가 크고 지식이 더해질수록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방하고 내 기준까지 넌 못 미친다고 부족한 게 보인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또한 자기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는 곳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정욕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 남보다 더 위에 있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걸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요즘 세대에는 목회자들을 굉장히 좀 뭐랄까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나 혹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개신교 목회자들은 항상 이중적인 모습과 완전 쓰레기, 사기꾼 이런 모습들로 다 비춰져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요즘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는 목사에 대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도 목사들을 욕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가끔 가서 신앙 채널을 보고 하면은 다 목사들을 욕해요. 감싸는 사람 한 명 없더라. 근데 목사들은 성도님들 욕을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함께 욕하고 하면 여러분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목사들도 감정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절제하고 자제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막 목사에게 화를 내고 욕합니다. 그럼 목사가 화를 내려면 넌 목사잖아. 욕하면 안 되지. 화내면 안 되지. 그럼 본인도 성도잖아. 욕하고 화내면 안 되죠. 성도가 목사한테 막 욕한다고 목사 같이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럼 목회 그만둬야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사를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정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꼴이, 목회자와 성도의 꼴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툼과 서로 비방과 정죄업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그럼 그건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함께 그 사람이 주님의 성숙되어 갈수록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답답하다고 내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내 말을 조심하세요. 행동을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살피시고 나의 기준이 아무리 옳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절제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화평과 덕을 세운 일이다. 머릿속에 탕탕탕 새기시고 명절 때 댁을 가셔서도 가족들과 만날 때 제발 여러분 가족들에게 좋은 소리 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요즘 그 설문지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요즘 무슨 일 하니? 너 앞으로의 계획이 뭐니? 결혼 언제 하니? 제일 싫은 말 1위가 결혼 언제 하니 질문을 받는 거였대요. 결혼 언제 하니? 상대방이 싫어할 말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내 자녀랄지라도 나보다 손 아랫 사람이랄지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만나면 좋은 얘기, 화목한 얘기, 힘이 되는 얘기 하시고 신앙 공동체에서도 그런 얘기들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